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성재 목사님은 제 신학교의 선배님이 되시고 그리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산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 이성재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쩐지 이 부분에 오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구속사역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정점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를 져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이런 약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죽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아니, 당신이 죽을 줄 몰랐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그럼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이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너무 겁먹지 마라. 나는 당당하게 내 길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남자답고 은혜가 되는데,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도대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마지막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저게 흉탄에 맞아 돌아가실 때 자기 가까이 있는 참마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아직 전쟁이 중하니까.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이 죽는 순간에 오니까 안 죽으려고. 그 기도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뭐 결사적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할 수만 있으면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번 해본 게 아니고 3번이나 했다고, 3번. 누가복음에 보니까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대요. 결사적으로. 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 평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아니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줄이시단 말은 배가 고팠다, 배가. 예수 안 먹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배가 고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배 고문의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면서 복음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는 피곤함이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자는 척한 게 아니에요. 깨 있는 게 아니고 배가 풍랑이 와서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모를 정도로 지치셔서 자고 계셨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당하게 죽으시면 좋은데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죠. 연약한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런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시험도 다 담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주택자의 선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갈 곳이 없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었어. 3년 동안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가 배반해서 팔리는 그런 배신도 맛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앞두고 용감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다 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암인데 그런데요 치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 항암제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의학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는 싫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더라고요. 주님 나를 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쁜 얼굴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만 털썩 주저앉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육신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맞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출발점은 육신의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월세가 밀려가지고 주인이 언제까지 밀린 월세를 못 내면은 나가라고 겨우 통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주인의 마음을 돌리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몇 달이라도 말미를 좀 주십시오. 내가 그래야 무슨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하는 분이 당장 내일까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도 알고 내가 감수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사람이 살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죠. 우리는 솔직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오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성도들이 와서 이제 위문을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일반 성도들의 기도예요. 근데 중직자들은 조금 표현이 틀려요.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니까,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아니죠. 근데 그 선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하나님, 내 앞으로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뭐 고열이 오르고 약도 안 듣고 하니까 뭐 앞으로 크게 안 써도 좋으니까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가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부담이 돼서 내가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면은 그 다음 내가 새벽기를 나오든지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뭐 교회 봉사고 뭐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그럴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첫 관문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그 첫 관문을 두고 예수님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육신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빼고 뭐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 뭐 그렇게 바로 나가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건 다 겉도는 기도입니다. 그 내 육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억지로 뭐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나는 이것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가기까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철야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발발 떨고 그렇게 때도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냥 기도하면은 시간이 잘 안 가는데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예수님 개척교회 해봤어요? 지하교회 있어 봤어요? 몇 개월 전도 안 돼 사람 하나 안 오는데 어떨 때는 항의하고 또 재정이 없을 때는 언제까지 내가 이 돈 걱정하겠습니까? 신경 안 쓰도록 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동료신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물론 뭐 여담이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밤새 철야하다가 하도 지쳐가지고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당신 정말 있는 거야? 왜 아직 응답이 없어?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가봐야 돼요. 정말 실험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성으로 하지 마세요. 거룩하시고 참 공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예배 중에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다 그런 위선을 벗어버리고 죽겠으면 죽겠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는 걸까? 아니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절하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왜 몰라요? 아는데 순종하려니까. 십자가를 막상 지려니까 힘드니까. 요거 말고 다른 아버지의 뜻은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정말 몰라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까? 나는 10중 8구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양심을 쓰면 또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힘드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요거 말고 다른 하나님의 길이 없습니까? 더 쉬운 길이 없습니까? 그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구역장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어느 집사님 아시죠? 예,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말려야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신방을 가자 그랬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가니까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아침 전화하니까 분명히 있는다 했는데 없어요. 그럼 할수 돌아왔죠. 다음에 한 번 더 약속을 하라고. 두 번째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가 갑자기 지방에 내려갔더니.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아, 이 사람이 일부러 피하는구나. 그래서 구역장 집사님 보고 그런 얘기. 집사님 그러지 말고 아파트 수의실에 바카스를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주고 하니까 메토실에 주인 아주머니가 오면은 살짝 전화해달라고 연락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연락이 왔어요. 집에 돌아와 있다고. 그래서 뭐 전화할 것도 없고 무조건 쳐들어간 거죠. 알고 갔으니까. 배 눌리니까 있죠.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왜 이혼하려고 남편이 외도를 바람을 피워서. 남편도 교회 집사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흥분을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무지 뭐 예배 드릴 분위기도 안 되고 알겠다고. 근데 내가 이왕 왔으니까 기도라도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어떤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객관식으로 1번,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 1번. 2번, 비록 내가 그 남편의 행위가 괘씸하고 용서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게 2번. 자, 묻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나요? 망설임도 없이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집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아무 대답은 안 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배신감 있고 분하고 억울하고 복수심에 불타니까 그 기도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다른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 주로 훈련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을 한대. 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뭐 기도하면은 뭐 환상을 보고 그림이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분명하게. 어느 날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목사야. 저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6시간 지나면은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노인네들 한 5명 있단다. 갈 목사가 없단다. 너 안 가볼래? 저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분이 와서 평생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후임자가 없단다. 너 안 가볼래?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겁나요. 분명히 들렸는데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무식이 용감이라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한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나는 깨닫지 못하겠어. 계속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를까요? 알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출발은 육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은 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는 지금 A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더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B가 있어. 내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A라는 문제를 주는 거야. 그때서 우리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게 있군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내 혼자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늦게 아직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엉터리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은 항상 정반대의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있는데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은 정반대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지. 왜냐하니까 저도 항상 본능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아프면 나사 주십시오.
예? 내가 이래가 살겠습니까? 감기만 좀 심하게 들어도 뭐 돈이 없으면 돈 주십시오. 예?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어떡하려합니까?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본능적인 기도죠. 어려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잘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1번 내가 제일 원하는 방향 1번,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뭐 그저 그렇고 4번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5번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최악의 경우.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5번을 넣고 기도합니다. 1번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잘못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상상을 해봐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5번은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저는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연약하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5번으로 응답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4번으로만 응답해 줘도 감사가 나옵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나은 응답을 주셨으니 항상 기도가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죠. 아,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경우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요. 내가 제일 원하는 방향 1번, 그 다음 2번, 3번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2번으로 응답해줘도 그냥 불만이 왜 1번을 응답 안 해줬냐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본능적인 기도, 육신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5번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다 누구나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실험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그렇게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셨군요. 나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과연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쌀 한 마리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지? 왜 응답하지 않지? 왜 아직도 아무 하나님의 도움이 없지? 아니야. 나는 쫄딱 망해도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 그거 별 문제 안 돼. 아, 뭐 나 죽으면 천당 가면 돼. 안 나서도 돼.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좀 건강이 안 좋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했어요. 7년 전에 이제 제가 심장이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심혈관 조영술이라고 여기 동맥을 잘라가 이렇게 카테를 넣어가 쭉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니까 그 물어보니까 보고 많이 막혀 있으면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대. 그물망을 넣어가지고 막힌 동맥을 뚫어야 된대. 그러면은 시술비가 들어가 한 150만 원 든다니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권위 있는 의사가 아이고 뭐 레이던트가 왔다 갔다 하다면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지 그 교수를 데려오더라고. 보더니 교수가 딱 많이 막혔는데 경계선인데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가면 내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내가 그 심장 혈관에 반이 막혔는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막힌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또 검사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심장을 열어가지고 심장 수술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죽나? 죽을 각오를 해야지. 저는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마지막 그날 병원에 검사하러 가면서 마지막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예배당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살아서 들어올 거냐, 마지막이 될란가. 검사를 다 했는데 7년 지냈는데 의사가 그대로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뭐 약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더 나빠지면 오십시오. 그냥 나오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최악의 경우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혹시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떨어진다 하시라도 그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고 저 그 두 가지 기도를 항상 합니다. 항상 하고 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오래전에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 그때는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파트너 되는 여전도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제과점 하는 분인데 망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 목사님은 신방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분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나온 지 이제 한 6개월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 초신자인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6개월 됩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거 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망할 사업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살아나야 될 텐데 멀쩡한 사업이 예수 믿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시험에 들었을까 초신자가. 그리고 또 뭐 내가 간도 무슨 도움이 되냐. 돈이 해결해 주는 거지. 은행에 차압이 들어왔으면 그걸 빚을 갚아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갈 수는 없고. 그게 갔어요. 갔는데 내 머릿속에는 빨간 딱지만 계속 빨간 딱지가 왔어요. 다 붙어요. 그래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빨간 딱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물어봤습니다. 빨간 딱지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다 붙여놨는데 손님들이 와서 보기 싫다고 다 떼가 한 곳에 놔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어느 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 받은 적도 없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하는 데냐 물어보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한번 들어가 봐도 되냐 하니까, 아, 그게 그 사무직원이 여자가 불친절 해가지고 오늘 모임이 없어요. 그 언제 있어요? 내일 금요일 몇 시에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둘러보면 안 돼. 아예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조그만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이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그 이제 기도실에 앉은 거예요. 앉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그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날 처음 이번은 금요 기도회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 아,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지.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해. 또 언제 모입니까? 물어보니까 일요일 날 11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 교회라는 거 처음 가봤는데 그 참 희한하더라. 아니, 내가 처음 갔는데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참 희한하더라. 당신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인을 데리고 주일 예배 처음 참석했어요. 했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우는 소리가 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울고 있어요. 그 당신 왜 우냐니까 나도 모르겠다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누가 전도해 준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 매주일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 옆에 피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피자가 뭔지 잘 한국 사람들 몰라가지고 이 가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 닫을 때 되니까 자기 제과점은 잘 되는데 당신이 인수하시오. 내가 헐값을 인수할 테니. 그래서 나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융자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사채도 조금 쓰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제과점에가 번 돈을 피자 가게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무엇을 내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제때 사채를 못 갚으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경매에 넘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이번에 하는 목사님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하고 고생해서 이 제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남 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내 가게를 하나 차렸어.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지나온 삶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 옳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안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해버리겠습니다. 내 있는 가게 팔아서 다 비청산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새 출발하겠습니다. 나 기술이 있으니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또 일하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출발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갔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여러분, 똑같은 위기 상황이 오지만은
그분들 처음에 왜 그런 육신의 기도를 안 했겠어요? 이거 내일이면 부도가 나고 경배로 넘어가고 뭐 이런저런 상상이 되었겠죠. 그러다 그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새 출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 뜻에 따르겠다. 빈말이 아니라 그냥 표정이 평안해요. 오히려 위로하러 간 나는 안절부절하고 혹시 시험에 들어갔을까 봐.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마음에. 죽으라면 죽고 뭐 하나님 뜻에 맡긴 것입니다. 저는 모든 기도 응답의 결론은, 정서적인 결론은 뭐냐,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확정 짓고 나면은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고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기도엔 돌아서면 또 불안하고 완전히 안 맡긴 거예요.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완전히 맡기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가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죽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 연약한 인생은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기도도 해라.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때는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도 좋다. 평안이 시도 좋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선과 가식과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작 떨어진 육신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덮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를 건져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나 진실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